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늘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그 유혹은 자신의 힘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힘을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다윗이 영적 교만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은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였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한 거죠. 이 다윗 당시에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사력. 다윗은 요압 군대 장관과 지도자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요압 장군은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다윗에게 말하죠. 3절입니다.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이 일이라는 것은 인구조사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의미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하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데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합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또 다른 열방들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막강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동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다윗의 군사력이 있지 않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군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지 않고 군사력을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죄예요. 4절입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하는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윗은 요압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인구 조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지금 다윗 왕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폭군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신에게, 자신의 능력에게 집중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하나님은 곧바로 다윗을 징계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로 또 회개하였죠.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그 죄를 숨기지 않았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잘못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그 죄를 넘겨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고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분들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만으로 시작된 인구 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 전염병이 내려졌어요. 14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교만하게 돼요. 17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자신과 자신의 집에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책임을 졌습니다. 참된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지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 저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